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땡큐 카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외로운 투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주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번 일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푸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을 때에도, 또 그리고 마게도냐의 도시 중에 하나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도 두 번씩이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극심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거뒀을 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열심히 참가했는지에 대해서 보고 배우라고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 보시겠는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건 빌립보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또 그들 자신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주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헌금을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힘대로 그들의 능력 안에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믿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정성 어린 헌금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들의 헌금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이 일에 참여하도록 제발 허락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정도로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세요라고 간청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고 또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정성을 다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베품의 삶의 본보기가 되는 귀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마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시함과 동시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산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떠한 기쁨과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품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맛볼 수 있는 기쁨과 축복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빌립보 교인들처럼 남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베품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탄생하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는 자들이 느끼는 첫 번째 기쁨은 뭐냐면요, 이웃에게 큰 기쁨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정성 어린 헌금이 선교 헌금이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헌금이 없었으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굶어 죽을 뻔했나요? 아마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절과 13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이 없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굶겨 죽이지는 않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물질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괴로움을 같이 나누었다는 것에 의해 감개무량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사형 선고가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감옥 안에서 쓸쓸하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던 바울에게 누군가가 그를 생각해주고 그의 아픔과 괴로움을 같이 나누어 주었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텍사스 댈러스 근처에서 어느 한 경찰관이 만기일이 지난 차량 등록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왜 차량 등록 스티커를 갱신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차를 운전하고 있던 헤이든 씨가, 그 미국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솔직히 자기는 미니멈 웨이지를 받고 일하는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는 아내와 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것만 해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자동차 이 차량 등록을 갱신할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후에 경찰이 교통 티켓이 들어있는 봉투를 조용히 건네주고 사라졌는데요. 그 봉투를 열어본 헤이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투 안에는 교통 티켓 대신에 100불짜리 지폐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헤이든 씨는 CBS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준 경찰관의 그 100불짜리 지폐의 선물을 받아들고 그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보살펴주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100불로 헤이든 씨는 자기의 차량 등록증을 갱신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뉴스 리포터가 그 경찰서에 가서 100불을 준 경찰관을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이야기하기를 제발 제 이름을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는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단지 그 100불이 자기한테보다는 그 헤이든 씨에게 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서 그저 생각 없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베푼 작은 선행이었지만 그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큰 힘과 용기와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여러분이 그들을 생각해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괴로움 속에 낙심하다가 여러분이 그들의 괴로움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이냐 말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희생적인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느끼는 기쁨, 축복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상급을 하늘에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 때 남에게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쌓이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풍성한 열매는요, 이 땅에서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이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일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I'm looking for what may be credited to your account.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천국 은행 구자에 더 많은 예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의 천국 은행 구자에 더 많은 보화가 쌓이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을 바치고 또 불우한 이웃을 도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은행에 여러분 구자에 입금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장차 천국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의 천국 은행 구자에 있는 것을 다 꺼내가지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 불우한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때요, 여러분의 그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돈을 갚아주실 때 원금만 주실까요? 아니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실까요? 이자까지 쳐서 주시겠죠. 천국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친 모든 재물과 또한 불우이웃을 도운 그것이 원금뿐 아니라 높은 이자로 쳐가지고 지금 막 쌓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6번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도둑이 들끓는 이 세상에 너희의 보화를 쌓아놓지 말고 도둑이 뚫지 못하는 천국에 내 보화를 쌓아놓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꼭 들어라 이 말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6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땅에 보화를 쌓아놓으면 우리가 길어야 80년, 90년 살다가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게 되면 우리가 영원토록 그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다 쌓아놔야 되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천국에 쌓아놔야 되겠죠. 이 땅에 아무리 쌓아놓아봤자 우리가 죽을 때는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장례식 차량 지나갈 때 장례식 차량 뒤에 짐차 끌고 가는 사람 봤어요? U-Haul 트레일러 끌고 가는 장례식 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장례식 차에는 시신과 꽃밖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요, 자기의 관에 옆에 구멍을 뚫고 자기의 양손을 이렇게 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 미리 보낼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냅니까? 하나님께 정성 어린 헌금을 바침으로, 또한 우리의 불우한 이웃을 사랑으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우리 보화를 미리 쌓아놓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은행에 얼만큼 쌓아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퇴하시기 전에 IRA 많이 투자하시죠? IRA가 뭐죠? Retirement Account인데 I가 뭐죠? 그 앞에? 제가 까먹었어요. 네? Individual. 예,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근데 IRA보다 더 중요한 것이 ERA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Eternal Retirement Account. 예. IRA보다 ERA를 더 쌓아놓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축복, 첫 번째는 남에게 기쁨을 선사한다는 것이고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화가 쌓인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사랑과 정성을 표시할 때 이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나의 상급이 하늘에서 쌓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삶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닮은 생활하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누구의 형상으로 변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 오시자마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그랬는데 그 착한 일은 우리 삶 속에 죄악으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지속적인 변화,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대표적인 형상이 뭐냐면요,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인조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 시간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숨을 쉴 때마다 들이마시는 산소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셨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죠. 이 세상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는 따뜻한 햇빛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공짜로 주신 겁니다. 우리 몸에 피가 잘 돌도록 순간마다 고동치는 이 심장 누가 주셨습니까? 모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뇌,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지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주셨나니.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생활,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정성을 주고 시간을 나눌 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말에 너무나도 은혜로운 비전 부흥회를 했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지만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바울 선교와 베드로 선교회는 추운데 밖에 나가서 파킹장 안내를 열심히 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감기 걸린 분이 여러 명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서 가장 연장자이신 모세회 70세 이상이잖아요. 그분들도 우리가 부흥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주보를 나눠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여성교회 회원들은 완전히
본방에서 반, 부엌에서 반을 사신 것 같아요. 예배 준비하는 분들, 또 특성하러 오신 분들 날마다 저녁을 헤매기시고, 그 다음에 시간 끝날 때마다 매 시간 예배 끝나고 또 정성스러운 다과로 푸짐한 그런 친교의 시간을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와 찬양팀도 매 시간마다 열심히 은혜로운 찬양을 전해주시고, 그러니까 딱 서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청년의 회와 베드로 회는요, 부흥회 전에 하여튼 문 열려있는 한인업소는 다 들어가 가지고 우리 포스터 붙이고 이거 나눠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 강사 장로님을 위해서 매 끼니 때마다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 계셨고, 또 방송팀에서는 우리 부흥회 설교 CD를 이렇게 멋있게 제작을 하셔서 벌써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지만 미처 못해서 지금 아쉽다 하는 분이 있을까봐 한 10개를 더 여분으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기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오늘 뒤에 나가시면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이 귀한 섬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쁨과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김춘근 장로님도 돌아가신 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시카고의 여러 교회에 와봤지만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시고 가장 큰 희망과 비전을 보고 돌아간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얼마나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섬겨주셨는가, 바로 거기에 대한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베푸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요, 우리의 하늘에 상이 쌓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는 자, 베푸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너의 모든 원하는 것을 주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머세이디 벤츠를 주세요.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빌 게이츠보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원하는 걸 준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꿈 깨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의 모든 쓸 것, 영어로 보면 모든 필요한 것, God will give you all that you need,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약속 중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약속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꼭 물질적인 필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everything you need, 우리가 필요한 영적인, 그 다음에 심리적인, 관계적인 모든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주여 저에게 새로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은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참 외롭습니다, 참된 친구를 주세요 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니까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성령 충만이 필요할 때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가 준 만큼 주시리라 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풍성한 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여러분이 만일 지금 빌 게이츠가 다시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이번 해에 그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빌 게이츠가 여러분에게 자기의 은행 데빗 카드를 딱 주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세요 하면은, 그게 얼마나, 제가 여러분에게 제 데빗 카드를 주면서 필요한 대로 꺼내 쓰세요 하면은 점심 2번 먹으면 이제는 끊을 게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바닥 납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여러분에게 자기의 은행 카드를 주면서 필요한 대로 찾아 쓰세요 하면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지금 누가 말씀하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과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모든 재산을 갖고 계신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풍성한 대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무한대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인처럼 이런 베푸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성경에는 약속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라는 약속이 7,000개가 넘어요, 성경에. 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고 가난한 이웃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 너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다 채우시리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축복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주는 대로 받게 돼 있어요. 남에게 사랑을 주면 뭐가 돌아옵니까? 사랑이 돌아오죠. 남을 칭찬해 주면 뭐가 돌아와요? 나한테 칭찬이 돌아오죠. 남을 욕하면 나한테 뭐가 돌아올까요? 나에게 욕이 돌아오고요. 남에게 화를 내면 그 사람도 나에게 뭘 냅니까?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내가 준 만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꼭 더블이 돼가지고 이자가 붙어서 돌아옵니다. 내가 남을 욕하면 남들은 나한테 이만큼 욕이 돌아와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속담 있죠? 딱 맞습니다. 남에게 요만큼 사랑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이만큼 사랑이 돌아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갖기 원하는 그것을 먼저 남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을 남에게 주세요. 주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남들이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를 10배, 100배 이상 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필요합니까? 남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이 격려가 필요하세요? 먼저 남을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이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남을 축복해 주세요. 경제적인 필요가 있습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구제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살 때 10, 10, 80, 10%, 80%가 좋은 룰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수입의 10%를 드리고 그 다음에 10%는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0%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80%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너무 사치하게 사는 거예요. 80% 가지고 살고 내가 저금하는 이거에서 남을 또 열심히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수입이 늘잖아요. 그러면은 이 80%가 점점 줄어들어야죠. 70%, 60%, 50%, 40%만을 갖고도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더 이게 사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게 살면서 남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제가 LA에 캘리포니아의 그 릭 워런이라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를 써가지고 한마디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 쓴 첫 해에 번 수입이 수백만 불이 된대요. 근데 이분이 참 놀랍고 고마운 건 뭐냐면요, 옛날 타고 다니던 차 그대로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살던 집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에이즈 걸린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것, 그거를 점점 늘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해서 91%를 바치고
자기는 자기의 수입의 9%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도 옛날처럼 차 굴리고 옛날 똑같은 집에 충분히 몰개지 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멋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 은행에 여러분 구자가 점점 불어나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딸 이렇게 하시고요, 또 이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어카운트는 이상한 것이 나중에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매달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바울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다. 근데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은 다 부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은 하루에 얼마 가지고 사면은 2불 가지고 살아요. 단돈 2불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50%입니다. 한 달 60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입이 한 달 60불 이상 된다면 여러분은 부자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오직 모든 것을 주사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된단 말이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이것이, 그렇게 살면은 장래는 어디죠?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냐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경치 좋은 명당 자리, 거기는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되겠죠. 하나님 근처에 정말 아름다운 맨션을 짓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귀한 복을 맛보기 원하면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자와 취하는 자가 있어요. 어디 가든지 주는 자와 취하는 자가 있습니다. 영어로 구두쇠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miser, M-I-S-E-R, miser라고 그러죠. 구두쇠 같은 사람, miserable, M-I-S-E-R-A-B-L-E. 그렇지만 어떻게 읽습니까? miserable 이렇게 읽습니다. 구두쇠 같은 사람은 miserable이라고 해서 비참한, 불행한 그 뜻을 가진 단어가 되었어요. 그러나 주는 자, giving people이 되면은요, 오늘 뭘 배웠습니까? 이웃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고 하늘에 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쁨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참된 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취하는 자가 되시겠어요? 주는 자가 되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자가 되겠어요? 아니면 째째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정말 주위 사람의 아픔을 모른 채 하고 나만 호의호식하며 사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지갑을 열어서 내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근데 결과는 정해졌어요. 여러분이 구두쇠의 삶을 산다면 miserable한, 불행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주는 삶을 사신다면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레이크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은 정말 주는 자, 베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